왜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올까요? 왜 낮에는 괜찮다가도 어둠이 내리면 불안해질까요? 왜 기도해도 잠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뒤척이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하는데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걱정들이 다가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가요? 그렇게 또 하룻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왕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전을 떠나 도망치던 그 밤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편에 담긴 7가지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잠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4편을 자기 전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던 권사님이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안 발작으로 깨던 집사님이 아침까지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불어넣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에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하나씩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밤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핸드폰을 보시나요?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따뜻한 우유를 드시나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을 편안하게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부를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단순히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떠나 맨발로 도망치던 그 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크게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한 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걱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의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고통을 듣기 원하십니다. 2018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시편 4편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외치세요. 그날 밤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중얼거리던 기도 대신 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빚 문제는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좁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진짜 두려움을, 진짜 고통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르짖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런 의심이 드시나요?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신 적 있으시죠?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알지어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기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왕궁에서 쫓겨난 그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양치기 소년일 때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선택은 다윗의 행위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이 있으면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님이 끊기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시편 4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계시구나. 내가 응답을 못 보는 것일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기업의 구내식당 총괄을 맡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때와 방법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마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여기서 다윗은 헛된 일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 대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더 젊고 더 매력적이고 더 인기 있는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왕인 다윗을 버리고 거짓된 희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위로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순간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거짓 위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짓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거짓 위로는 순간만 좋고 나중에 더 공허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위로예요.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나면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거짓이고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드라마가 진짜 위로입니까? 거짓 위로입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짓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위로가 없어요. 저는 시편 4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 4편을 자기 전에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은 시도해 보셨습니다. 드라마 대신 시편 4편 낭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외로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까? 거짓 위로입니까?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술, 약, 쇼핑, 음식,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이 순간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오늘부터 거짓된 위로를 버리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구하십시오. 시편 4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한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일까요? 위로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잠 못 자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기쁨이라니요?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데 기쁨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픕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쁘고 없으면 근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근심이 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쁨이 옵니다. 2022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죽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4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집사님, 이 기쁨을 구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하지만 매일 시편 4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일어날 때, 병원에 갈 때 항상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왔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예상외로 잘 되었고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두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시편 4편 8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온전한 안정,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눕고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침대에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브인데 안전한 곳에서 쉰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도 할인이를 보십시오. 여기서 할인이는 미래형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히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할인이라고 미래형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불안하지만 나는 평안히 잘 것이다. 지금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히 눕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평안히 눕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면접인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전날 밤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4편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선택해야 하는구나. 평안히 눕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평안히 눕는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는다. 나는 평안히 자는다. 신기하게도 점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2개월 후, 그 청년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에서도 평안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평안히 눕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안히 눕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이 눕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시편 4편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라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전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안전히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2021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다 멀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을 모두 잠그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시편 4편 8절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문과 창문이 집사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잠가야 하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안전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4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불을 끄고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보험입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며 자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던 그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들으며 자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소리를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셋째, 영적인 능력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증거합니다. 넷째, 습관이 형성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들으며 자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편 4편 오디오를 준비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시편 4편 낭독을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편안한 목소리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십시오. 핸드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되 오디오만 틀 수 있게 하십시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셋째, 시편 4편 오디오를 재생하십시오.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십시오. 반복 재생으로 설정하면 더 좋습니다. 넷째, 말씀에 집중하며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듣습니다. 점점 졸리면 그냥 흘려듣습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는 계속 재생되게 두십시오. 다섯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2023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잠이 와요?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시편 4편을 틀고 누웠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구절이 들릴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이 반복될 때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기적처럼 잠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편안히 주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시편 4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왜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올까요? 왜 낮에는 괜찮다가도 어둠이 내리면 불안해질까요? 왜 기도해도 잠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뒤척이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하는데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걱정들이 다가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가요? 그렇게 또 하룻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왕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전을 떠나 도망치던 그 밤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편에 담긴 7가지 비밀입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잠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4편을 자기 전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던 권사님이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안 발작으로 깨던 집사님이 아침까지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불어넣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에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하나씩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밤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핸드폰을 보시나요?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따뜻한 우유를 드시나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을 편안하게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부를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단순히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떠나 맨발로 도망치던 그 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크게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한 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걱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의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고통을 듣기 원하십니다. 2018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시편 4편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외치세요.
그날 밤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중얼거리던 기도 대신 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빚 문제는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좁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진짜 두려움을, 진짜 고통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르짖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런 의심이 드시나요?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에도 마음이 불안하신 적 있으시죠?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알지어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기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왕궁에서 쫓겨난 그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양치기 소년일 때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선택은 다윗의 행위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이 있으면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님이 끊기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시편 4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계시구나. 내가 응답을 못 보는 것일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기업의 구내식당 총괄을 맡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때와 방법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마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여기서 다윗은 헛된 일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 대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더 젊고 더 매력적이고 더 인기 있는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왕인 다윗을 버리고 거짓된 희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위로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순간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거짓 위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짓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거짓 위로는 순간만 좋고 나중에 더 공허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위로예요.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나면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거짓이고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드라마가 진짜 위로입니까? 거짓 위로입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짓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위로가 없어요. 저는 시편 4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 4편을 자기 전에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은 시도해 보셨습니다. 드라마 대신 시편 4편 낭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외로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까? 거짓 위로입니까?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술, 약, 쇼핑, 음식,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이 순간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오늘부터 거짓된 위로를 버리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구하십시오. 시편 4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불안한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일까요? 위로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잠 못 자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기쁨이라니요?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데 기쁨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픕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쁘고 없으면 근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근심이 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쁨이 옵니다. 2022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죽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4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집사님, 이 기쁨을 구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기쁨이에요? 하지만 매일 시편 4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일어날 때, 병원에 갈 때 항상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왔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예상외로 잘 되었고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두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시편 4편 8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온전한 안정,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눕고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침대에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브인데 안전한 곳에서 쉰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도 할인이를 보십시오. 여기서 할인이는 미래형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히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할인이라고 미래형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불안하지만 나는 평안히 잘 것이다. 지금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히 눕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평안히 눕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면접인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전날 밤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4편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선택해야 하는구나. 평안히 눕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평안히 눕는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는다. 나는 평안히 자는다. 신기하게도 점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왔습니다. 2개월 후, 그 청년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에서도 평안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평안히 눕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안히 눕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평안히 눕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시편 4편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라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전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안전히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완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2021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다 멀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을 모두 잠그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시편 4편 8절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문과 창문이 집사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잠가야 하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안전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4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불을 끄고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보험입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며 자는 것입니다. 제목에 있던 그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들으며 자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소리를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셋째, 영적인 능력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증거합니다. 넷째, 습관이 형성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들으며 자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편 4편 오디오를 준비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시편 4편 낭독을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편안한 목소리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십시오. 핸드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되 오디오만 틀 수 있게 하십시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셋째, 시편 4편 오디오를 재생하십시오.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십시오. 반복 재생으로 설정하면 더 좋습니다. 넷째, 말씀에 집중하며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듣습니다. 점점 졸리면 그냥 흘려듣습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는 계속 재생되게 두십시오. 다섯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2023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잠이 와요?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시편 4편을 틀고 누웠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 의해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구절이 들릴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이 반복될 때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기적처럼 잠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편안히 주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시편 4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4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거짓된 위로를 버리는 용기입니다.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구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다섯 번째, 평안히 눕는 비밀입니다. 평안히 눕는 것을 선택하고 고백하십시오. 여섯 번째,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보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일곱 번째, 말씀을 들으며 자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4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밤을 누리십시오.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의 밤이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4편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